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을 잘 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 달 첫날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로 인해서 대구를 대표하는 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후에 담당 의사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과식 피하시고 야채 위주의 소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젊은 의사의 처방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문 의사라 생각하고 처방 그대로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야채 식단으로 식사하고 매일 정해진 운동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실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환자가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담당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사를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환자가 이 의사의 처방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건강이라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환자로 더 악화되어서 사느냐 아니면 건강한 사람으로 치유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회복의 길을 선택한 이야기는 저의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 의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던 중에 순종이라는 주제에서 의사로서 자신의 실제 경험을 저에게 직접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생명의 길, 그 길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이 새벽 영상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파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불행의 길이 아닌 행복의 길로 가길 원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일을 앞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2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심지 않은 곡식과 과일로 배부르고 자신들이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경청했다가 이제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에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떠나 저주를 받게 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문제는 그것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다른 소리를 듣고 파멸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11장 28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외면하면은 다른 잘못된 소리를 듣다가 다른 악하고 음란한 신들의 말을 듣고서 결국은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가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뒤로하고 진노를 받게 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쁘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일주일 내내 책장에 꽂혀 있다가 주일날 예배 되면은 탁 꺼내가지고 탁 쳐가지고 후탁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가져오는 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의 잘못된 말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접하고 음란한 영상들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복이 아닌 저주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삶에서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내쫓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의 삶에서 누리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당뇨로 고생했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환자분이 담당 의사의 처방 그대로 3개월 동안 실천해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2020년 4월 30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한번 3개월 동안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악한 말, 더러운 영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리고 생명의 삶 5월호, 6월호, 7월호로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에 어떠한 복을 내려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천하고 경험해 보면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1703년도에 이러한 두 사람을 비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 명은요, 맥스 주크라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 1390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대학교 총장이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왔습니다. 의사, 변호사가 거기에서 39명과 1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자가 80명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맥스 주크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을, 그 후손을 보니까 560명,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의 310명이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1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맹자와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여러 가지 돈을 써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데 별로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3개월 동안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정말 3개월 동안 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제 4월을 보내고요. 5월달 계절의 여왕 5월달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 5월달에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4월 달 동안 한 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이 있는데 왜 저주의 길, 왜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저와 우리 모든 가정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생명을 걸고 아버지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환자로서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정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영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방으로 주신 것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 음란하고 더러운 영상들,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3개월 동안 순종해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5월달이 주님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달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부군들과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장들의 어깨를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 길을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